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5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여기 보니까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란 뭐냐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자기네가 증거장막 성전이래요. 거짓말이죠. 자, 여기서 이 성전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증거장막 성전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언약궤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만희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증거장막 성전이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지금 이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면 금대접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을 또 다르게 금잔이라고도 하는데, 이 금대접의 용도가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이 성도의 기도를 담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아픔, 성도의 고통, 성도의 슬픔, 성도의 고난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금대접에 담은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헛되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금대접에 담긴 것들을 땅에 다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원리는 달라요. 달라. 보통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강한 팀이 반칙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한 팀이 반칙을 많이 합니다. 뒤에서 옷을 잡기도 하고요, 팔꿈치로 때리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발을 갖다가 팍 넣어가지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요. 주로 실력이 없는 팀이 반칙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반칙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이한희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하셔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제가 권사님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죠? 이렇게 대답하셔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고 대답해요. 말씀을 못하시니까. 자, 우리 철로역정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 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요. 아프지 않다가 가게 해주세요. 저 무지하게 기도해요. 네. 저는 뭐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집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는 거하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지금 전화하는데 이한희 권사님이 다 대답하세요. 다 대답하셔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세상에서 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칙을 해요. 반칙을. 야곱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아버지하고 형에게 사기쳐요.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어떻습니까?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후회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무리할 때에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분은 이회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 축구의 별이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국가대표를 할 때 그때는 나라에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러 나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지고 오면 죽는다고.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일전을 하거나 북한과 경기를 할 때는요, 이게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유럽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이 이회택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시합을 나갈 때 이 손바닥에다가 압정을 붙이고 나간대요. 그리고 이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압정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가 아프다고 난리잖아요. 심판이 딱 오면은 그때쯤에 압정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버린대요. 없잖아요. 그렇게 경기를 했다 그럽니다. 왜요? 실력이 되질 않으니까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차범근이라는 분이에요. 차범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이분이 그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경고를 딱 한 번 받았대요. 왜? 실력이 되니까 반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 반칙할 필요가 없어요. 반칙할 필요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부당한 일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한테 반칙을 했다 그래서 나도 반칙을 해? 나도 똑같이 해줄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압정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반칙은요, 이길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야비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상으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개괄식인데,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주제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이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의 기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뭐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끝이 오면 그때 되어지는 일이야.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에게 향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먼 훗날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이제 재앙으로서는 마지막 장면인 7 대접을 쏟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면 일단 건물을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이런 생각이 고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들을 해놓죠. 음향시설, 의자, 이런 거 해놓는 거를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몸에,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큰 음성이 나서. 여기서 큰이라는 수식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큰 음성이라 그랬으니까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볼륨을 크게 한 거, 소리가 큰 거, 이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이란 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볼륨이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크냐?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영향력이. 예를 들어볼까요?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 판결문을 읽었어요. 그 제가 방송에서 그걸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의 목소리가 결코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판결문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갈 때,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판결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큰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 예, 큰 음성.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건 큰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와가지고 내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큰 음성으로 울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 큰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의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1절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앞으로 쏟아내는 7 대접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냐? 진노의 7대접이에요. 진노의 7대접.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훗날 일어날 심판도 내포하고 있지만 뭐예요? 지금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가요? 어떤 사람들을 향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나중에 죽고 나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받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받고 있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머리에 숯불을 이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몰라요. 왜? 영적으로 둔해지면 몰라요. 그저 여전히 살면서 마음속에서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요, 원수 갚는 일에 급급해서 입만 열면은 미워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원망을 하고요, 악담을 하고요,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담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피곤해. 근데 이미 그것이 죄의 대가거든요. 악담을 한 죄의 대가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거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용서하는 것도 거부하고 용서받는 것도 거부해요. 우리 권사님 바로 얼마 전에 통화할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목신 거 가라앉았네? 아이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힘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네요. 아유, 그런데 조금 숨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뒤로 밀어놓지 않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죄의 대가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래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뜻해요. 세상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아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성전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본문 2절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의 표는 뭐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처럼 이마박에다가 진짜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베리칩을 받거나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짐승의 표예요?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지 않으려고,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기도를 등지고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이 그림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에요. 종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종기가 참 많았어요. 아마 요즘처럼 목욕들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종기가 많았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2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종기로 죽었어요. 왕이. 문종, 성종, 숙종. 이 3사람이 종기로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종기 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 약국에 가면 뭘 주느냐? 이명래 고약,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종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노란 약을 가운데 한 다음에 검은 약을 딱 붙여놓고 있으면은 그게 종기 난 거 고름을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터져가지고 근을 빼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기는 그런 종기가 아니에요. 고름이 빠지는 그런 종기가 아니라 어떤 종기냐? 썩어 들어가는 종기예요. 썩어 들어가는 종기.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죄는 결국 어떻게 된다? 썩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앞에서는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피할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바다는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여기서 많은 물이 뭐냐면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나온 물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왕권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그렇다면 이 내용들로 봐서 이 바다라는 곳은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활동하는 공간이냐 하면
용이나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이에요. 또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죠. 네. 그 다음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처음에는 땅에 쏟고 두 번째로는 바다에 쏟더니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피가 되었답니다. 물 근원이 망가지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에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4분의 1만 심판하시고, 그렇죠? 남겨뒀었어요. 근데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시대에는요, 우주를 얘기할 때 우주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바다, 공기, 땅, 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쏟던 진노의 대접들을 보면 땅과 바다와 물 근원에 쏟아졌어요. 무엇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인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재앙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제단이 말을 했대요. 이 제단이 말한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에게는 한이 있어요. 그 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았던 고통, 받았던 괴로움, 받았던 핍박, 이런 게 한이에요. 그 한을 담은 기도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금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담겨진 기도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하여 본문 5절로 6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만큼 피를 경험하고 고통당하는 게 싸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본문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셀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셀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게 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더 세고 안 세고를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섭섭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원망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복수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죄 짓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영상으로도 남겨놓고 녹음으로도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해서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왜 남겨놓느냐? 제게도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말씀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하고 찾아내고. 제가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도 남겨놓고 또 녹음으로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다 쓸까요? 분명히 써야 되는데 어디에다 쓸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써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나에게 확실하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보면은 자식도요, 머리가 크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예인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아빠 만날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원한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큰 소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해도 절대로 이 믿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